네, 우리는 이제 신명기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이제 중간에 있어서 부활절 본문을 좀 보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보았다가 그 전에 끊어졌던 이 신명기 내용들을 다시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세대들, 출애굽할 때 당시 세대가 아니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지내다가 이제 그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던 아니면 출애굽할 때 채 성인이 되지 않았던 이 다음 세대 2세대들에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금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세대들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미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알려줌과 동시에 그들의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미리 그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진 않았지만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것을 전제로 이제 계속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25장에도 여러 가지로 담겨져 있는데 그 시작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지금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정착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시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재판관은 무엇을 하라고요? 판단을 하여서 옳고 그름을 나누어 줄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25장이 계속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데 2절과 3절에 또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다 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네, 이제 우리 1절에 보면은 재판관이 분명히 선악을 나누고 재판하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악한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잖아요. 이제 잘못된 사람이 등장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태형이 이제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태형을 이제 또한 그에게 내릴 것을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태형에 대해서 지금 어떤 한계를 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40을까지 때릴 수 있다고 되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울이 40에서 이제 한 대 감한 매를 맞았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40을 치다 보면은 잘못돼서 숫자를 잘못 쓰면 한 대 더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여나 하는 마음에 한 대를 덜 치는 겁니다. 40까지만 칠 수 있으니까 혹시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그들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때렸던 것이 이제 약간 이제 관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40에 때리라는 것이 뭐 쉽지는 않을 거야. 아마 맞으면은 당시 엄청난 힘든 아픈 고통이었겠지만 이 40일까지만 때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그것은 내 형제를 어떻게 할까 봐요? 경히 여길까 하는 것이 될까서 지금 하나님께서 40까지만 때리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미워하지 말되 죄는 미워하라. 근데 우리는 보통 죄와 사람을 하나로 결부시켜서 사람도 미워하고 죄도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은 그렇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여 주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버리기를,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그 사람을 제하여 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또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분명히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눈 감고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반드시 그 죄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죄값이 치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공의입니다. 오늘 재판관이 판단하여서 옳고 그름을 나눴던 것처럼, 그 죄값으로 태형을 쳤던 것처럼 그것은 분명히 공의나
놀랍게도 오늘 40까지밖에 취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사람을 경히 여기지 않기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예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동시에 사랑이 나타나는 놀라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냥 죽음의 상징이었던 그곳이 공의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동시에 일어나는 놀라운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삶들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고, 때로는 의견이 충돌될 때가 있고, 때로는 시비가 붙을 때도 있고, 때로는 서로 다툼이나 때로는 옳고 그름에 나누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가장 기본에 무엇이 깔려 있어야 합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존중,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깔려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그것을 잃어버린다면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은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에 얼마나 눈을 뜨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때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밑에 사랑이 없다면은 사실 그 모든 것은 다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셨다면은 우리는 여기 아무도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 밑바탕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깔려있지 않았다면은 우리 모두 다 죽은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정죄를 하셨지만 그 정죄가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그 사랑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사랑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게 됩니다.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네, 곡식 떠는 소에게 무엇을 씌우지 말라고요? 네, 망을 씌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어렸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소 몰이 해보셨나요? 네, 걔 끌고 가다면 계속 옆에 있는 거 어떻게 하죠? 네, 열심히 쥐어 뜯어 먹고 있죠. 한번 추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얘를 막 끌고 가는데 얘가 계속 앞에 있는 거를 다 먹어치워. 그러면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때 얘가 못 먹도록 뭐 망을 씌운다거나 이런 일을 하는데 오늘 무엇 하라고요?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낱 미물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그냥 도움을 주기 위한 동물이지만 그 동물조차도 존중하여 줄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의 범위는 한계가 없어요. 한낱 미물에게도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보통 한계를 지어놓습니다. 야, 내가 여기까지는 해야지. 내가 저 사람까지는 해야지.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죠. 그 어떤 것에도 한계를 두지 않기를. 우리가 처음부터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모습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조금은 본받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공동체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15절 16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네,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고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속이는 일들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가게에 가게 되면은 저울을 조금 손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좀 무거운 바구니를 놓고서 그 위에서 더 막 한다거나 아니면 저울을 달 때 살짝 누른다거나 이런 식의 속임수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언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그 이익을 위해서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얼만큼 정직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쩔 수 없이 다 이익의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가족에게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쯤 되면 이제 걱정거리가 되죠. 자녀들에게 뭔가 남겨줄 때 이들이 분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항상 아마 기도하실 텐데, 네, 평생 같이 살아온 가족이어도 네, 그 10원짜리, 100원짜리 하나 갖고 다투고 또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인간의 본질적인 좀 모습이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공정한다는 것은 그런 이익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직하게 대할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내 옆에 있는 자매에게 정직하지 못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워낙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한 삶들을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셨던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속히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에서만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무언가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이 조금 무거웠으면 좋겠어요. 가볍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좀 진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책임이 그만큼 무겁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그들이 살아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해 주시고, 오늘 조금 갑자기 이상한 전환이 되어지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말렉과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말렉이란 종족은 어떤 종족일까요?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이제 이들의 조상인 누구에게서 나왔죠? 야곱에게서 나왔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한 분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의 이름이 뭐였죠? 네, 에서입니다. 사실 야곱이란 사람이 날고 기는 엄청난 능력이었는데, 에서란 사람은 그 야곱을 찍소리도 못하게끔 눌러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던 형이었습니다. 그 형이 이제 여러 명의 여자들과 결혼하였고, 그 여자들을 통해서 얻었던 아들이 이제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또한 한 명의 첩을 얻게 되는데, 그 첩의 이름이 딥나입니다. 이 딥나에게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즉 아말렉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의 지방과 그리 멀지 않는 친척이에요. 한 4천, 5천쯤 되나요? 네, 그 정도 되는 친척인데, 이 아말렉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17절, 18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네, 오늘 아말렉에 대해서 무엇하라고요? 기억하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피곤하고 약할 때 너희의 약한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뒤에서 그들이 쳤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언제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을 벌였는지 우리 조금은 이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르비딤, 무리바, 마사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한 가지 불만을 표하였죠. 무엇이었죠? 우리 가운데 물이 없음에 대해서 지금 불평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평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치게끔 하셨고 그 바위 사이 쪼개져 물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의 상징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다투었던 그 시간, 그 상황을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절에 무엇이라고 그 장면을, 그 상황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고 또 하나님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하여서 있으신가 안 계신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시험하였다라고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다툼이 있었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뭔가 믿음이 좀 신앙이 약해졌을 때 일어난 다툼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은 지는 싸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느냐 매달리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의 승패를 나누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말렉과의 전투는 그냥 단순히 한 종족과의 전투가 아닙니다. 이 신앙이 조금은 교만해지고 내 삶이 좀 교만해지고 내가 좀 괜찮아지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신앙과 조금 멀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이며, 그 전쟁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지는 삶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늠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또 아말렉과 전쟁이 또 이때 한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40절 4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이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결과는 잘 알고 있죠. 10명의 정탐꾼은 갈 곳이 못 된다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었고,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에, 물론 어렵고 힘들고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그들 가운데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2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수의 이야기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슬피 울며 아파하고 힘들어 하였습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래야 하여서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했으니 그 하루를 한 해씩 쳐서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불평을 품었던 10명의 정탐꾼을 땅을 열으셔서 그들을 삼키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갈 것에 대해서 부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이야기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지금 그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제 와서 뒤늦은 후회를 그들이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너희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너희가 올라가서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지금 그들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것이 참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신앙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잘못된 일들이 발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지나간 것을 어떻게든 되돌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제가 신앙적 경험을 해보다 보니 그 뒤틀어진 것을 다시금 옳게끔 돌린다고 하려고 해도 그것이 바르게 되지 않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그때 두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그냥 과거예요. 지나간 것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그 과거를 통해서 지금부터 내가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계속 잘못된 것을 어떻게든 고치고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내용이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전투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투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던 것처럼 그들이 완전하게 패배하고 물러나고 끌려가게 됩니다. 즉 아말렉이란 존재는 그냥 한 민족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적 표현으로 육신의 욕심, 옛 자아, 즉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강건함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갖고 있는 내 생각, 내 자아, 내 욕심, 그것들이 이 아말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내가 신앙이 조금은 성장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나만 하면 괜찮았지. 나만 하면 좋은 신앙인이지. 나만 하면은 이만한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을 통해서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쟤는 좀 아닌 것 같아. 쟤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제가 이때쯤엔 이런 것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라고 평가하며 마치 내가 심판 자리에 앉아있는 상황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아말렉과의 두 번의 전투가 다 그리하였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들이 어느덧 하나님 위치에 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기에 판단한 대로 그것들을 행하는 모습을, 듣지 않고 행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내가 조금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을 때, 내가 조금은 삶들이 더 나아지고 있을 때, 내가 무언가 남들보다 조금은 더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참 많이 보이곤 합니다. 그때가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위기입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울 때예요. 사실 어려울 때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근데 조금 내 삶이 괜찮아지고 신앙이 좀 성장해가고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내 고개를 쳐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때마다 내 속에 있는 이 아말렉들이 등장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지금 맹세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아말렉과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나의 악한 것들, 나의 더럽고 추한 것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앞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던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엎드려져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아말렉들이 발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아말렉이 내 삶 가운데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빠르게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조금은 더 빨리 발견되어지고 조금은 더 빨리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한 해, 두 해, 3해, 10년이 가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하다 보면은 그 한 해였던 것이 한 달이 되어지고 한 달이었던 것이 하루가 되어지고 하루가 된 것이 1시간 1분 1초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삶이 조금은 어제보다 오늘 더 빨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말렉은 대대에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기업으로 준 땅,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들이 들어갔을 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한 때에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 기억을 지운다는 것은 그들의 존재를 없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 기억을 지워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지는 삶이 이 평안 가운데, 이 약속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하시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모순되는 것과 같은 것이 참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됩니다.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은 그것들이 사라지게끔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언제 등장하며 그때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조금은 나아 보일 때, 내가 조금은 좋을 때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과 나의 신앙이 멀어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두 손을 들어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아말렉에 대한 존재를 기억하며 그것이 내 가운데 발견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께 엎드리는 삶입니다.
그 무엇도 아니라 주께 엎드려진 삶들을 살아내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